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직 이름이 사울이니까 따로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정해 주시어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떠나면서 복음 전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은 이 말씀 물론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 표어도 뭘 세우는 교회? 주목을 세우는 교회? 뭘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탑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표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라오신 분들은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차차 변화받아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해서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김미라와 유승희 이 두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유승희 선생님 어디 갔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나봐요. 아주 급한 일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틀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다녀온 이 낙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시 설명하고 오후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얘기할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이쪽에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상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또 회복 기간도 일이 많았어요.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낙도 성경이랑 미리 연결을 해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 모든 곡들이 7월 달에 다 끝나고 제가 그 영상을 또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부탁을 해서 만들거나 해서 미리 그것을 홍보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시간조차 없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8월에 일어나서에 낙도 선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임, 낙도 선교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십자가 수리할 교회 좀 가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낙도 선교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시겠죠? 자, 낙도 선교회라고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한 4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도 선교회가 낙도 섬 지역에 있거나 오지에 있는 그 지역 그 교회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낙도 선교회입니다. 또 배가 필요한 그 섬에 있는 교회에 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낙도 선교회다 보니까 저는 낙도에 대해서 많이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선교회를 통하면은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2016년인가 17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도 선교사님, 낙도 선교회한테 물어보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8월 첫 주가 지나서 이제 어느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연락받은 교회가 7개 교회가 되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납두하는 교회들 연락이 또 왔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취해서 또 7교회 정도가 또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중보되는 교회는 다 빼고 결론적으로 13의 교회를 저희가 이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3의 교회를 가서 망가진 십자가를 수리해 주자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3의 교회 어떻게 갈 것인가? 낙도 선교에서는 낙도 선교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가라고 다 한 번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일주일 내내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다 전화를 해보게 됩니다. 항구마다 다 전화해보고 주소를 검색해서 과연 배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는가 전부 다 검색을 해서 그 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13개 교회 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12개 교회로 선정이 되었다가 가기 전에 바로 전에 한 교회가 더 추가돼서 13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정이 되어져서 일정 어떻게든 중간에 한번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자 라고 같이 가던 멤버들한테 의논을 해서 일정을 중간에 땡기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빨리 마치고 집에도 일찍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2004년도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2005년도에 저희 교회 종탑이 쓰게 되었으며 그해 여름에 천둥 번개가 쳐서 예전에 있던 그 네모풍기 거기가 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번개에 맞아서 나가기도 했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다 번개에 맞아 나간 적이 있고 십자가도 번개에 맞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수리하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다른 목사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들도 수리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혹여나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가까운 지역들은 열심히 한번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역이 넓어지면서 뭐 강릉도 가게 되고 수초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름값까지는 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18년 지나면서 임원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16년도쯤에 회원들이 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회원들이 이제 그 우리의 내부 사정을 알게 되고 그쯤에는 제가 강원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을 막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지원하자라고 해서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든 간에 뭐 가까운 데 가든 먼 데 가든 하루 가는데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그 5만 원을 받으면서 이제 저는 싫다고 얘기했지만 너무나 교회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10만 원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15만 원으로 올라서 하루 가면 15만 원 하룻밤 자고 오면 2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숙박비나 뭐 밥은 알아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지원되게 되는데 사실 그 하루 갈 때 15만 원에서 밥값이랑 기름값 다 넣게 되면서 이렇게 일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 제가 거의 다 웬만하면 다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물론 하루에 뭐 몇 군데 돌아올 때도 있고 뭐 밥도 뭐 이렇게 사 먹다 보면은 뭐 15만 원 솔직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헌신한 게 예적에 하나님 기름값은 제가 되겠습니다. 헌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 말할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멤버들을 보내주시어서 그 멤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종탑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게 된 것이고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면서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가는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든데 그 교회의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곳에 정말 일을 이루시는구나.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묵묵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을 이용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가서 그냥 수고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네도 해보고 싶었지만 어느 지역은 장비가 아예 안 들어가요. 돈이 있어도 장비가 못 들어가요. 또 어느 지역은 돈은 준비가 됐는데 그걸 하자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말하길 목사님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거세요. 망가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십자가만 하면 뭐합니까? 원래 십자가 지금으로 아주 몇 년 동안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교우들이 목사님 이거 저기 뭐 추도도 터졌잖아요. 그거 고쳐야지 그거 십자가 하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들인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한 납도 사역은 2016년도 그때부터 아마 가동이 된 것 같고요. 오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는 일들, 섬 지역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준비가 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8월 첫 주에 교회 명단이 나와서 명단을 받아보고 일정을 짠 다음에 같이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십자가의 부성교 임원들이 있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고문 이렇게 6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6명의 임원들을 제가 대강 이름을 불러볼게요. 정성태 목사님, 하늘샘 교회입니다. 저기 태백 제1교회 이성수 목사님, 그리고 또 여기 마차중앙교회 유혁준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이죠. 또 한 분은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종문 목사님이라고 태백 쪽에 계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이번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어린이 차량 운행을 해서 잘 참석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덕천교회 최기성 목사님. 이렇게 6명이 주 멤버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목사님 올해 일정이 있어서 저는 그날 못 가겠습니다. 이미 다 이분들은 나 못 온다는 얘기가 다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가요. 7월 달부터 다 얘기했습니다. 그 일정에는 정덕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전장인데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또 새로 오시고 교회 수리해야 되는데 갈 수 없다 그러고 다른 분들 다 여차저차 이외에서 다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일정이 나와갖고 빨리 이것을 가지고서 멤버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에 이제 8월 15일쯤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한 곳은 우리 납도가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전화를 한 15일날 전에 이분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그 전체 전화해서 이제 이 시간표가 나오면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전화했던 분이 의정부 시학회 목사님한테 영상에 대해서 전화를 했어요. 아직 일정이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은 그때 보내줄 테니까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해서 8월 15일날 그 일정을 제가 보내면서 영상 만들어 달라고 일단은 영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봄에 우리 교회 잠깐 왔다 갔던 그 목사님이 계시. 저희가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초대한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증평교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어려운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를 옮겨주셔서 좀 괜찮으신데 그분하고 또 연결이 돼갖고 그분이 제가 전화하기 바로 전날쯤 전화가 와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요번에는 여름에 어디로 갑니까? 라는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이 나왔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가니까 갈 수 있으면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가고 싶은데 저희 가족의 그때 모임이 있대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내일이 16일인데 16일 수요일까지 빨리 얘기를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또 한 분은 태백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사실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태백 장로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저희가 십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난번 노예 때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너무나 따라오고 싶다고 막 그랬나 봐요. 그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래갖고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가는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도 알아봐야 되고 자녀님들한테는 운운해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어차피 수요일날 장로님 다 나오시고 하니까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까지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내일 저녁까지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분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정부 시각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휴가하고 그 휴가를 갈 때에 자기 자녀분들하고 계획을 짰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휴가를 가게 되면 제가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수요일날 돼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을 전도사님과 가족들이 듣고 휴가 일정을 다 변경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시각교회 목사님이 영상하는데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가장 먼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날 밤에는 태백 장로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와갖고 장로님들이 갔다 오라고 얘기했다고, 교회에서 다 통과됐다고, 그래서 태백 장로교회 목사님이 가기로 했고요. 수요일날 저녁에 한 번이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가족 모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서 언제 또 이게 일정이 잡혀있냐 물어보길래 우리 교우들하고 납도 가기 전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갈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증평에 있는 목사님은 내가 거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한번 내가 참석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하고서 월요일날 오후에 오토바이 타고 와서 이제 두 교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밥 먹고 끝난 시간이 9시쯤 됐을 거예요. 그 밤에 다시 증평으로 오토바이 타고 3시간 동안 갔습니다. 오토바이도 큰 것도 아니고 125짜리 끌고 갔어요. 집사님 보셨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납도에 같이 참여하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의 대원들이 이렇게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준비하셨다 봅니다. 우리가 뭐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같이 다니던 멤버들조차도 일이 있으면 못 간다고 했지만 정말 전화를 다 한 번씩 했는데 그냥 다 하겠다고 그렇게 돼서 새로운 멤버가 구성이 되게 되었어요.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멤버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멤버들이 모여서 저는 주일날 옷만 갈아입고 잠깐 나왔는데 벌써 태백 그 교회 목사님이 차 주차하고 서 계시더라고요. 와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오후 예배에 없고 일찍 왔다고 해서 이제 만나가지고서 이제 저는 1시간 거리인데 1시간 반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초행길을 그러신 거야. 1시간 반 동안 운전해 오셨다면서 같이 이제 만나서 증평으로 가서 증평에서 저녁 식사를 주일날 저녁 식사를 하고 그쪽에 이제 증평에 계신 목사님과 의정부에 계신 목사님은 충주로 내려왔을 때에 증평에 계신 목사님이 픽업을 해갖고 오셔갖고 다 6시까지 오신 거예요. 다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좀 하는데 집정 목사님은 장례가 나서 가는 길에 목포에 자기는 잠시 들렸다가 가야 된다고 해서 차를 2대로 운용해서 십자가 차는 3명이 먼저 가게 되고 그 증평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거기 잠깐 들렸다 온다고 해서 오게 되어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저희가 해양평선이라는 곳에 그냥 아무 데나 검색해서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배 항구랑 가까운 곳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가서 이제 저녁에 11시쯤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십자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차에서 다 꺼내왔어요. 꺼내와갖고 이 사역을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밑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해서 샘플로 내용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샘플로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게 뭐냐,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이즈가 요번에 납도에 가서 한 3군데 교회가 똑같은 사이즈가 쓰여졌거든요. 다른 데는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재단을 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를 제가 같이 만들면서 왜냐면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이즈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 만들었고 한 새벽 1시쯤 되었을 때에 이제 늦게 오신 목사님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 목사님은 그럼 나는 뭐냐고, 나는 공부도 뭐 안 하고 뭐 했는데 너 지난번에 갔다 오지 않았냐니까 그래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다들 뭐 일찍 일어나서 방언도 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침을 먹고 항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교회까지는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배를 탈 때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오늘은 태풍이 불어서 오전배만 들어가고 오후에는 배가 아마 운행 안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태풍 불어도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들어갈 거고요. 사실 우리는 들어갔다 오늘 나와야 돼요. 왜냐? 못 나오면 나와야지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2개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건 일단 생각이 안 들고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그 지역엔 배가 하루에 4번 오는데요. 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배가 돌아요. 우리는 1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여기서 산게 아니라 여기서 타서 여기서 섬 잠깐, 우리 여기도 육지거든요. 여기서 바로 타고 그 다음 1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1차 배를 촛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고 3, 4차는 오후에 운행이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1차 배를 타고 들어가서 처음에 고이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어. 거기서 2차 배를 얼른 타고 그 다음 매화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1시간 한 30분 안에 내원을 다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근데 딱 들어가서 올라가 십자가를 딱 취소해 보니까 어제 밤에 만들어 놓은 그 내원한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올려! 그래갖고 기존 거 뜯어내면서 빠르게 상상을 초월하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 그렇게 빨리 하냐. 어제 미리 해놨습니다. 그게 딱 맞을 줄 몰랐어요. 그 사이즈가요. 그래서 첫 교회가 좀 빨리 끝나게 되었고 거기서 바로 이제 배터로 나가면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이잖아요. 그 옆에 가면은 7대 교회가 있는데요. 7대 교회에 거기 십자가 치수를 한번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들어올 때 치수만 지어주면은 다음번에 기술자가 와서 또 준비해서 오기로 했는데 우리 치수만 꼭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갔다 온 배 타는 시간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불이 낮게 달려서 막 뛰어 십자가 중탁까지 막 올라가서 서로 막 받쳐주면서 막 올라가갖고 치수만 탁 재고 내려와서 항구에 딱 보니까 배가 저기 아직 도착도 안 해요. 저기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2번째 배를 탈 수 있게 되었는데 2번째 배를 탈 때도 얘기하기를 지금만 운행하고 오후에는 아마 운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매화도를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오후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운행할 때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이 목사님들 3분이 일주일 내에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 와도 괜찮습니다. 비 맞아도 괜찮고요. 또 비 와도 어떤 날 하나님께서 쨍쨍하게 주실 때가 있고 십자가 사역할 때는 비가 와도 맞으면서 하면 또 시원해서 좋고 여름에는 그래서 좋습니다. 가을은 추울지 모르겠지만 여름엔 비가 막 오면 더우니까 시원하라고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면 됩니다 했는데 첫 교회 할 때 비가 한 개도 안 왔어요. 비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었고 이제 2번째 교회로 다시 이 항차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영상은 10분짜리입니다. 10분 동안 영상을 여러분 혹시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오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눈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상 음량도 틀어주세요.
전도하는 거였어 좀 전에. 저기에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병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세배 장로교회 목사님. 저 뒤에는 담임 목사님. 이 도로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이 넘치는 도로예요. 나간 적 없었는데 비가 엄청 와서 다젖었어요. 끝나. 우리의 자꾸 알던 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있는 것. 때마다 교회와 또 저희들의 발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또 내 원의 불빛이